3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침에 잠깐 그냥 이렇게 구독자를 봤는데 우리 교회 구독자가 거의 100명에 가까이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구독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요새는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 두 가지가 있고 또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돼서 정말 복음의 그 진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 와서 앉기만 해도 옛날에 그냥 지금도 그렇고 앉기만 해도 막 통증들이 낫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에 지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 한 명 한 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회복력. 오늘 사도들도 회복이 필요했어요. 사도들이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럼 저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은 회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회복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거 하나로 사도행전 31장인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처음 성령의 재충만을 받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회복력을 정확하게 알고 그냥 예배드리면 나쁘지 않지, not bad 정도가 아니라 wonderful, not bad 한 예배가 아닌 wonderful한 예배, powerful한 예배. 그는 나의 라파요, 하나님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쪽으로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성령 바다에 너가 증인된다. 넌 계집종 여자종 앞에서도 달달 떨던 치킨 같은 자인데 네가 뭔 일을 하겠니?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그리고 너희 120명 너희 모인 자들은 너희는 치킨에서 이제 라이온킹으로 확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그 후에 정말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데 기가 막혔고 안진뱅이 보고 더 이상 떨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다, 일어나라. 이런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성령이 떨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이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 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다윗 같은 골리앗 보고도 그런 확 담대한 거죠. 5,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가 아니지, 안진병이 일으킨 인간이니까 5,000명. 그래서 갑자기 한 2, 3만 명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강남의 초대형 교회가 한 번에 성령으로, 아멘.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막 죽고 있지는 하지만 이 교회와 또 성령 충만한 교회들 다시 살려낼 줄로 믿는 거죠. 다시 일어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와 그 사람의 역량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임하여 마가 다락방에서, 아멘. 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다 된 자를 일으켜버리고 2, 3만 명의 교회로 크면서 한마디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막 읽혀요. 저번 주에 누구 한 명 전도하는데 용집사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갖고 나 2층 잠깐 내려갔거든. 근데 거기 전도할 사람이 있어갖고 전도를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겠니? 어떤 성경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이 이상하게 깨달아져.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열어주면 그것이 정답일 때가 많아요. 막 주석 3개 봤는데 똑같아,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막 부흥되고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못 견뎌했던 자는 기득권자들이죠. 종교성이 있는 자들이 다 그냥 유대교에서 예수님교로 기독교로 넘어가니 그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정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화가 나야 안 그래. 밥그릇 뺏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17절에 위협했다라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뭐 이렇게 아무 사람에게 말하면 위협, 정확한 위협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했다. 위협을 한 번 하고 또 위협해서 그 다음에 놓아줬어요. 첫 번째 위협은 헬라어로 아페일 레소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발음이 되겠어요. 두 번째 위협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프로사 페일 레사 메소이. 앞에 프로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프로사라는 것은 더 강하게, 이런 뜻이에요. 한글은 똑같이 위협이지만 첫 번째 위협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아주 강력한 위협을 2번이나 하고 이들을 보냈을 때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했어요. 쟤들이 위협했다라는 말을 서로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나야, 누구야, 나 지금 이 부족함이 있다, 나 이렇게 화가 났고 나 이때 서원에 이렇게 상처받는 게 있다, 같이 기도해 줄래? 또는 같이 기도하는 우리 이런 모임.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게 무척 좋아요. 왜냐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기도는요 정말 자리를 확확 올라가는 기도인데, 예배 끝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내 부흥회 가서 2시간 설교 듣고 2분 기도한다, 그 다음부터 거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2시간 설교를 그냥 크게 지루하지 않게 부흥회예요, 부흥회. 근데 끝난 다음에 2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안 갔어요. 여러분, 회복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이것이 위협이 됐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소리를 높여서, 24절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했어요. 위협이 됐으니까. 그냥 나 이랬다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펑크. 어렸을 때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그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이런 난간이 있는데 그냥 빵 하고 갔는데 그 충격을 받으니까 안에 있는 고무가 찢어졌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는 자전거 떼어주는 데가 이제 지금도 있지만 가갖고 물 안에 그걸 넣어갖고 그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고무 네모난 걸 이렇게 붙여갖고, 저번에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게 계기판에 나오는 게 이게 260에서 220 떨어진다고 찾아갔죠. 어떻게 해요? 그 찢어진 곳과 빵꾸난 부분들을 정비사는 어떻게 해요? 찾아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삶을 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낙심의 충격도 있고, 사람의 충격, 돈의 충격, 위협받은 거, 상처, 트라우마. 뭔가 그 부분이 마음이 찢어져서 빵꾸가 나서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팽팽하고 탱탱했던 내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충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쭉 빠지고 낙심되고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펑크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한 번씩 나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찢어진 곳을 발견을 해갖고 그게 타이어 실이래요. 이렇게 이게 명으로는 지렁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인데 그 실이 두꺼운 실인데 빵꾸난 부분에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푹 찔러서 그 구멍을 메꾸고, 그걸 잘라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꾼다니까. 그게 타이어 실이라고 나 처음 알았네. 설교 준비하다. 그게 지렁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지렁이. 근데 그 재질이 이제 섬유 재질 접착 고무를 섞은 건데 그건 알 바 없고, 어쨌든 그 부분을 찾아내서 넣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그 부분이 때문에 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목회하면서 겪어요, 안 겪어요? 거의 겪죠. 진짜 1년에 한 두세 번씩 겪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바람 빠져서. 우선 우리의 삶에 펑크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하나님께 자기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은 최고의 정비사다. 안단 말이야. 내가 어디서 바람이 빠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를 떼워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가 빵꾸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말씀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 위협 때문에 빵꾸가 났다는 얘기예요. 사도인데도. 그래서 기운이 빠진다, 성령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 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아 하나님께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아프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의사한테, 나는 너희를 치료하니까 어디가 빵꾸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아파요. 그 기억 때문에 자꾸 힘이 빠져요.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빵꾸 났니? 그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빵꾸 난 부분, 자꾸 바람 새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아까 그 지렁이, 타이어 실이라고 하는 그 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빵꾸 난 부분을 메꾸는 게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뭘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뭘 사용해?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빵꾸난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푹 집어넣는 거예요. 때우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그 말씀이 그 부분을 확 들어가면 치료가 돼요. 구멍난 그 가슴에 그 말씀이 그 부분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말씀으로 날 고친단 말이에요. 내 꽝꾼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푹 집어넣으면 메꿔져서 더 이상 성령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트라우마가 있거든. 말하기엔 창피해서 얘기 안 할래요. 한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야, 그게 몇십 년 전 건데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그때 그게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탁 넣어갖고 더 이상 괜찮아. 최근에도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푹 집어넣어갖고 메꿔버리는 거예요. 참, 구멍난 가슴에 무슨 가요 같잖아. 근데 구멍난 가슴에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멍난 부분이 있어 성령이 자꾸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아픈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메꿔주실래요? 라고 묻는 것은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때운 다음에, 여러분, 때운 다음에 바람 넣어요? 안 때우고 바람 넣어요? 때우고 그 다음에 바람을 넣잖아요. 아주 이 원리가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구멍난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봤자 빠져나가거든, 이게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치료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를 메꾸고 그 다음에 바람을 쫙 부서 다시 빵빵하게 해갖고 달려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바람을 넣어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찢어진 부분, 구멍난 부분은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그 아픔을 갖고 대부분 살아가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물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 이런 거 먹고 말이야, 약물 먹고 뭐 맞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성령께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억은 있다. 아픔은 사라졌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 내 칼에 딱 찔려갖고, 여기 봐요. 보이면 이게 칼에 빈 자국 있죠?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일으키니까 그 자국이 어떻게 됐죠? 있긴 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억은 있어요. 기억은 있어. 그 아팠던 기억은 있어. 그런데 더 이상 아프진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예요. 놀랍죠? 자국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픈 그 상처에 바람 빠진 엠마오 도상 그 두 명도 사실 굉장히 상처받은 거죠. 예수님 돌아가셔갖고, 아우, 망했다, 우린. 상처 아니에요? 큰 충격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이 돼갖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뭘로 그 빵꿀 매줬어요? 말씀으로 그 빵꿀 메워준 거 알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빵꿀 메우는 거예요.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Nothing is impossible로 그 빵꿀을 메워버렸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는 부분이 어디냐? 정확히 말해라. 펑크를 떼우고 성령을 붓고 다시 달려가게 하겠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냥 계시겠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재충만을 받고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빵꾸난 부분이 없게 해달라고. 어떤 부분에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해주려고. 그죠? 병이 낫게 하시고, 그 다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했어요. 첫 번째, 담대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 다음 걸 보니까 너무 담대해.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는데,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쫄아들어갖고 이제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해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죠? 큰 권능으로 다시 나간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충만했던 거 안 돼요. 저저번 주에 충만했던 거 안 돼요. 매일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CCC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라 내 개인 기도 때문에 충만하길 바라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갖고 큰 권능으로 했고, 5장 12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아멘. 네. 뭐 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번 절 보세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신날 일이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볼 때 그래요? 인간적으로 막 뭐 물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걸로 그렇게 신날 일이 몇 개나 있어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가서 희귀병도 고치고, 또 다음 주에는 200개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난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뭘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신 것 같다 하는 걸 버리자. 정확하게 하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이 낫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개탄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 왜 그렇게까지 해요?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내가 저번 주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넘어가기 쉽다고 막.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체대를 힘 좋아갖고 운동 잘하고 체대 가면 깡패 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체대 가면 여러분 깡패 돼요?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낫고 방언을 말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 나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가기 쉽대요. 여러분, 조직신학자 밑에서 자라고 책을 2권 쓰고 일반 대학에서도 그래도 1.5류지만 그래도 나오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성경을 보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상한 논리야. 그건 마치 체대 가면 깡패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체대 가면 올림픽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석성규 목사님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금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목사님 교회처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성경 다르고 교회 다르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하튼 그래요.
여기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죠? 난 여기서 이번 주에 빵꾸를 배운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After this prayer, the meeting place shook. 이게 이제 영어거든요. After this prayer, 이 기도 후에 the meeting place가 shook,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장소에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다. 집사님들의 기도를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절대로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 은사와 성결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그 것들을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내 신세 한탄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빵꾸 떼어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훅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의 창을 열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처럼 바람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옥토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놀라운 개입이 있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빵꾸 때우고 성령 다시 확 부어갖고 타이어가 팽팽해져 갖고 다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이 이거 맞아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못해요. 그런 걸로 날마다 개입하시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터지는 이곳에 좀 와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네 마음이 썩어져서 빵꾸가 막 5군데 있어도 주님이 메꿔주시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죠. 아직 부활 안 했지만 부활을 믿는 거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난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난 믿기가 싫고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손흥민 존이에요. 손흥민 존. 손흥민 존이 뭔지 아세요? 손흥민인지 혼민인지 모르겠는데, 흥민인가? 몰라요. 헷갈리네. 일단 손흥민 존은 뭐냐면요, 손흥민이 골을 찰 때 그 존에 딱 가면 거기서는 차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 존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존이고 성령님의 존이에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에라이. 그럴 때도 있긴 해. 그러나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이 장소의 위력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진짜 장소의 위력. 손흥민 존이 있듯이 하나님의 존은 제발 와서 하나님 존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냥 돌려보내는 일 없어. 거의 하나님, 나는 100%요. 그냥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마귀는요, 펑크를 냅니다. 또 그냥 삶에서 또 펑크날 때가 있죠. 그 펑크난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지 상태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전도? 내 마음이 빵꾸 나와서 막 바람 착착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무슨 전도래요. 그런데 막 이렇게 부활되면 또 막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일하고 부활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펑크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냥 다시 불같이 빵꾸 때우고 막 달려갔죠. 마귀는 또 하나 더럽게 해요. 쾌락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잠깐의 쾌락으로 성령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게 음란이든 간음이든 뭘 하든 여하튼 그때는 잠깐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쾌락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잠깐의 그걸로 기쁨을 뺏어가요. 더러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쓰임을 못 받아요. 아까는 달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는 쓰임 못 받도록 더럽게 해요. 그럼 그 더러움은 무엇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더러움을 우리가 주방에서 식기를 닦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세제를 써야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로 씻어져서 다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막 깨버리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계속 봐주고 인내하시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이는 거죠. 쓰임받고 싶으면 보혈로 닦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거기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조금 아까는 말씀이었죠. 빵꾸는 말씀으로 때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더러워진 우리의 그릇은 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게 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 다시 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축축함이에요. 마음에 계속된 우울함. 계속 우울해. 우리 집에는요 항상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는 세탁기 속에 뭐가 있죠? 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깨끗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혈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조기 넣어갖고 언제까지? 뽀송뽀송할 때까지 말려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건조기예요. 우리 마음이 축축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타이어가 뻥크나면 정지가 되고요, 더러우면 쓰임을 못 받고, 그리고 축축하면 병이 들어요. 여기 축축한 내복 입고 병 안 들 사람 있어요? 반드시 병 들어요. 감기 걸리고. 그래서 영혼의 세탁기가 필요하고 영혼의 건조기가 필요한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이 세 가지를 다 누가 하냐?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갖고 구멍난 부분을 메꾸죠. 자, 성령이 보혈을 운반하여 우리 죄를 씻죠. 성령이 기도할 때 뜨겁게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죠.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아멘? 보세요. 그만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빵꾸난 부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더러워진 부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축축한 부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다 다시 달려가게 하고 쓰임받게 하고,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권자셔요. 요새 다니엘 기도에 보면 거기에 주권적으로 그냥 다리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아픔을 겪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권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거 안 부러뜨렸으면 내가 망치로 갖고 지금 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만큼 그 사고가 자기한테는 유익이었다고 이제 그 외국 사람이 얘기하더라.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주권적으로. 즉 내가 골라주는 배드민턴 라켓이 얘들이 고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럴 때는 얘들이 고른 것을 부셔버리고 이거 가져라 하는 것이 주권이요, 아버지의.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준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야.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응자셔요. 첫 번째 주권자는 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반응자는 뭐냐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응답한다고 안 그래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더 달라붙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응자셔요. 필리핀 고양이 기억나시죠? 계속 거기서 떡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필리핀 고양이 끝까지 기다리는, 그게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말씀 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세요? 왜? 부르짖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가는 거죠. 약속을 지키려고. 안 부르짖는데 얘한테 그냥 맡겨주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함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최고선의 주권자시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반응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에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사도들은 이런 위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때우고 다시 달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능하다. 이 엄청난 회복력을 성령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한번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쭉 간다, 이런 일 없어요. 자동차도 다시 기름을 넣고 타이어도 다시 빵꾸 떼어서 달리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1년에 2번, 3번만 합니까? 왜 주일만 합니까? 빵꾸 떼우고 빵빵하게 붓고 기름 붓고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고 축축해진 부분을 건조기에 확 돌려갖고 좀 럭셔리하게, 아멘. 가난하게 말이야 맨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이것저것 좀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회복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이며, 세 가지 기도 있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큼 담대함을 주시고 병도 고치게 해주시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공기 빠져 살고 더러워져 살고 축축해서 살기 싫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10분만, 오늘 20분 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용기가 줄어드네. 한 10분 제대로 하나님 나 빵꾸난 부분 좀 떼어주세요. 나 더러워진 부분 씻어주세요. 보혈로 내 축축한 부분을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빌기를 다 할 때 모인 곳이 진동은 하나님의 개입이 내 기도 속에, 이 교회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10분간 간절히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